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원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쯤 되면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식물도 나무도 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서 그건 겨울이 되면 몸에 있는 물을 다 빼는 거 아시죠? 나무가 그렇게 해서 얼어 죽지 않도록 겨울 동안.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메말라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봄이 되면 다시 살고자 이제 땅에 있는 물을 또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싹이 트고 지금 또 교회에 이곳저곳에 나무들이 싹이 트고 있어요. 근데 참 사람은 너무 하나님이 똑똑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지잘난 맛에 살아가지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순리와 진리를 거스리고 거역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만약에 한겨울에 나무가 지잘났다고 몸에서 물을 안 빼면 걔는 얼어 죽어요 겨울에. 근데 그런 나무가 없죠. 늘 그 시절을 따라 물론 걔네가 머리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우리 여기 연못에 있는 잉어 붕어도 지살길을 다 찾아서 한겨울에 음식 한 번 안 줘도 겨울에는 그 얼음 밑에서 그렇게 또 그 하나님의 만든 순리대로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인간만 꼭 그렇게 죽을 짓을 해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여러분들 꼭 사는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보여 알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1절에도 이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보고 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그 8절부터의 안진뱅이를 고치죠. 그러고 났더니 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사실은 바나바가 먼저 된 자죠. 바울보다는 바울을 이제 예수님 만남 사울을 바나바가 그래도 도와주고 사도들에게도 바울을 인정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사실 이제 바울이 바나바를 데리고 다녔다기보단 바나바가 먼저였어요. 예수 믿는 것이. 근데 워낙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탁월했습니다. 뭐 똑똑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배운 것이 많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그를 그렇게 전하는 자로 삼아 주셨고
가는 곳마다 이제 물론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바울이 주로 이제 모여 있은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던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내려와서 바울은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이름을, 더 높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제우스가. 그리고 바울은 이제 헤르메스라고, 그러니까 이 나라 신에서, 그러니까 그 로마의 신화에 보면 헤르메스는 이제 말하는 신인데 말을 잘하는. 그래서 아마 바울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뭐죠? 하나님의 복음의 교회가 그 엄청 큰 교회들 막 서잖아요. 가짜 교회.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왜 생겼나 제가 뒤져봤어요. 왜 도대체 전에는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랬더니 창세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를 만들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거는 안 보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이렇게 해서 남자의 형상, 그 여자의 형상,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어머님 하나님도 있다. 어머니 하나님. 그럴싸하죠? 그래서 거기는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잘 가셔야 돼요. 분별 잘 하시고, 세상에 뭐 무식해서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너무 사모하다가 이단에 빠져. 그러니 그 이만희 그 종교도 무슨 뭐죠? 신천지. 네, 또 이름이 생각해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 가요. 복음 사모하는 사람. 왜? 교회가 진리를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 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신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세워놓고 이제 제사를 드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도가 듣고서 옷을 찢었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표현할 때 이렇게 옷을 찢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거나 이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옷을 찢죠. 구약에도 보면 옷을 찢는 일은 많은데 요즘에 옷 찢는 사람은 없죠. 저도 목사가 돼서 옷을 좀 찢어야 되나? 도대체가 성도님들이 복음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면 옷을 찢어야 되나요? 가슴을 찢는 일이죠. 본인들이 전한 복음은 그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자기들 생각대로 복음을 재해석하고 또 자기들을 신을 삼죠. 목사들도 보면 이게 은사가 나타나면 또 그런 역사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이 아닌데 분명히 주의 성령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있는 경우들이 많죠. 우상의 죄를 방치하는 것이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변화되었죠. 이제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우리가 1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늘 하나님은 이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조차도, 결실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만물을 보여 알게 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해 놓으셨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섬기고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되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돈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내가 가고자 하는 자리가 우상이 돼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자리에 놓고 하나님보다 더 앞에 놓고, 그러니 이들이 제우스를 섬기고 헤르메스를 섬기면서 거기에 제사 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돈을 숭배한다는 게 뭐 큰 것이 아니에요.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돈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없이는 살 수 없죠. 이 땅에서는 밥도 먹어야 되고 뭐도 사 먹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돈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그 의식은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목사인 저조차도 만약에 지금 아무것도 내게 없다, 물질이 조금도 없다 그러면 당장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나가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유가 있고 넉넉해서 저에게 매달 필요한 만큼의 사례비를 주고 계시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죠. 과연 그게 맞냐 틀리냐. 그러면서 어떻게 목사가 서서 돈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십시오. 돈을 우상 삼지 마십시오. 물론 필요하지만 적어도 목회자가 되었으면, 최기선 목사님이 저한테 늘 그랬어요. 굶어 죽어도 목회자는 강대상에 서 있어야 된다고. 그런 강단은 있으셨어요. 그분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옛날에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를 할 때 사모님이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콩을 주셨대. 근데 그걸 팔아가지고 살림을 해보려고 이제 그걸 가지고 시장에 나가신 거예요. 사모님이. 여러분들 지금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 시절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팔고자 나갔다가 못 파셨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들어오셨던 거죠. 근데 목사님이 차라리 죽자 그랬대요. 같이. 그럴 거면.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러니까 목회자의 마음이라는 게, 중심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죠. 개척교회 했으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강대상을 지키고 세워야 가는 게 목회자가 아닌가, 저는 이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근데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물론 일을 해야 하고 열심히 돈도 벌어야 하고 살림도 해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매여 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게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우리를,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절하고 사람을 우상 삼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죠. 여러분들, 사람이 아니에요. 목자를 섬기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좋아 보이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특히 큰 교회는 좀 그런 게 강한데 아주 뭐 거의 이 목사님이 거의 예수님급이요.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뭐 조용기 목사님 뭐 훌륭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지만
그 모든 영광을 다 이 땅에서 받으셨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목사를 대할 때 물론 겸손히 섬기는 것은 귀한 일이나, 그러나 목사가 우상이 되면 목사의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뭐 예수님이라 발끝이라도 쫓아갈 수 있습니까? 그저 그냥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삼으셔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죠. 그러니 잘 분별하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주님을 봐야 합니다.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사람에게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저도 사람이고, 그렇다고 막 살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차하면 잘못 가는 거예요. 아차하면. 그러니 깨어서 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는 것이고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교회가 온전히 주의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주님의 머리 되시는 교회로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고 믿음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